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의 일이 있죠. 각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싶듯이 저도 설교를 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 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 저에게 8월은 특히 더 두려운 달입니다. 왜냐하면 8월은 이 도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나마 가장 많이 유입되는 그런 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설교가 저 사람들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부끄럽지만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은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은 개학 시즌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은 개학 시즌이에요. 부모 눈에는 한없이 이 세상 편하게 사는 그 친구들도 이 시즌만큼은 나름 부담을 갖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어떤 첫 인상을 주어야 할지, 새 학기 내 삶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적응해 가야 할지, 이 어린 영혼들에게도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부담입니다. 또한 새로 이 도시에 정착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시기는요, 부담입니다. 너무나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또 신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의 생활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부담이 우리가 잘하고자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담이 때로는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그들을 압도하는 한 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고민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을 해서 그 전까지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한 그 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그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교체가 되었고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에서 서로 강을 하나 건넜어야 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은 요단입니다. 요단강.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강을 또 기가 막히게 건넜습니다. 강을 건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강물이 멈추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 마른 땅, 바닥이 보이는 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 흐름대로라면 저 큰 성 여리고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함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용기를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은, 그때 일어난 이 일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들과 함께하는구나라는 사실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잘 건너왔을 때 이대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치러 가면 이스라엘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 건너온 거다.
이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도시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승리가 목표라면 2절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이어져야 됩니다. 요단을 건넜더라.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 이에 이들이 여리고로 달려갔더라.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인지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쉼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멈추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모두가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에 이제 피부 일부를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회복까지 며칠이 걸립니다. 그 동안에 전투력은 0에 가깝습니다. 그때 가나안이 쳐들어오면 끝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할례 때문에 좋은 흐름이 지금 다 끊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바로 공격을 해야지. 멈추게 하시다니요.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흐름이 끊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그런 책을 썼다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근데 여러분 멈추면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 아닙니다. 결코. 멈추면 여유만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흐름이 끊기고 이 사람들이 지금 멈췄잖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여리고성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요단을 가르고 건너왔을 때는 흥분 상태라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싸고 태평양을 건너올 땐 흥분 상태라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현실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성. 이제 그들에게는 여리고와 같은 크고 단단한 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바로 갔으면 깨닫지 못했을 그 크기를 멈추고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은 곧 그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하지? 저에게도 요즘 비슷한 생각이 저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이 새로운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공간이 생기면 우리 예배 시간이 오후에서 오전으로 바뀌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막 투자하고 좋은 교역자 모시고 재정을 엄청 쓰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서 흐름을 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힘, 우리의 힘, 자력으로는 승리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소위 좋은 흐름은 멈췄고 우리에겐 요단강 바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잔고의 바닥이 보일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할례를 마쳤고 심지어 유월절도 치렀습니다. 지켰어요. 그런데 유월절 다다음 날부터 만나가 툭 끊깁니다. 물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희망찬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그들은 노력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그들은 이제 노력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들은 전쟁 중입니다. 한 사람이 아까운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떼어서 또 밥을 만드는데 밥을 준비하는데 또 이렇게 사람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멈추니까 보이는 건 여유가 아니고 좋은 것들이 아니고 높아 보이는 여리고 성,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그 여리고 성입니다. 현실을 마주하자 백성들이 아우성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다 왔어요. 출애굽 세대가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이 땅 우리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명 중 10명이 이 땅 우리가 못 차지한다.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교체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그 일이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멈추게 하셨을까? 왜 좋은 흐름을 타지 않게 하셨을까?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는데 조금만 여리고 지나고 할례를 행하면 되지 않았을까?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어떻게 하든 손해보는 상황, 뜻밖의 타이밍에 맞이한 쉼표입니다. 이런 와중에 있는 여호수아의 어깨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한순간도 안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까이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성의 약점도 한번 살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여호수아는 정말 최소한의 군사들만 데리고 여리고성 가까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봐도 그 성은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성을 어떻게 뚫고 가지? 저 성을 어떻게 넘어가지? 높은 성 여리고는 가까이 갈수록 더 커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장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군대 용어인데 피와 식별입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군이면 여호수아가 정탐을 왔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칼을 든 이 사람이 적군이면 이 순간 여호수아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물은 겁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삶이, 생명이 달려있는 질문입니다. 넌 누구 편이냐? 그 누구 편인지에 따라서 바로 여호수아의 반응이 결정될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물음은 우리의 기도를 많이 닮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를 압도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압도하는 것들 앞에서 보통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한데 꼭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어야 합니다. 내 편이어야만 하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은 비범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득 찬 생각은 이 사람은 누구 편인가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 편인가? 그리고 반드시 나의 편이어야 한다라는 생각만 가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앞에서 압도당하고 있었기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신 분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원했고 기도했던 일들도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려고 제가 기도했습니까? 이러려고 제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본문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입을 엽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우리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누구 편이냐? 내 편이어야 된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근데 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니다.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한글 성경에 아니다, 아니라라고 나온 이 대답을 그냥 무심코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군대 대장의 대답은 둘 다 아니다입니다. 둘 다 아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neither.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의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군대 장관은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데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 편도 아니고 너의 적 편도 아니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는 계속 그동안 하나님 저의 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어느 편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오히려 너가 나의 편에 서지 않겠니? 나는 여기에 있다. 내가 너의 싸움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싸움을, 나의 전쟁을 함께 할 수 있겠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 역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특별히 우리를 압도하는 것들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어야 해. 반드시 나를 위하는 분이셔야 해. 이스라엘의 우상은 다 이런 생각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보여야 조종할 수 있으니까. 보여야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보여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의 사람들처럼 조각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 손으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이 아젠다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내가 다 정해놨어요 이미.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 안 되어주시면 난 엄청 삐질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쩌면 죄악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조종을 원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서 엎드리는 척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나는 내 자존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이 위대한 쉼표의 시기를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대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관자요,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나는 너의 주인이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흐름을 잘 탔다면 여리고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할례로 인한 강제적인 위대한 쉼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자기가 잘해서 여리고를 이기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리고만 이기고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을 또 돌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대한 쉼표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쉼표를 통해서 이 시험이, 이 전쟁이, 이 일이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그러나 위대한 이 쉼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비로소 엎드립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수아가 비로소 안식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선 그 자리가 거룩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따르며 내가 당신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앞서가겠다. 너는 오직 내 앞에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까지 주인됨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치를 때,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 만나가 그칠 때, 아니 하나님 조금만 연장해 주시지 왜 지금 끊습니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주인됨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의 책임은 여기까지야. 이후로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에게 surrender. 항복할 수 있겠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내가 그분의 편에 서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surrender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취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았기에 그는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고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면 우린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닐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을 벗고 주여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수 있죠. 나를 압도하고 있는 그 여리고 앞에서도 나는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 관심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 어떻게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을까에만 쏠립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내 전쟁하게 하시면 우리에겐 안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쉴 길이며 살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쉼표 속에서 왜 이 마당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왜 이 마당에 좋은 흐름 다 끊기고 멈춰가야 하는가라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니느웨가 그 심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일부러 안 가려고 했었고 어떻게 가게 됐을 때도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산에 올라가서 저 도시가 어떻게 되나 계속 쳐다보며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상태는요 무척 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동산에 가서 성을 굽어보면서 그늘 안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안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늘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그늘이 벌레를 먹어서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 박넝쿨을 벌레가 먹게 하셔서 아예 그늘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소리친다는 건 뭐죠? 안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 정해놓은 틀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흐름이 있고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요나처럼 소리 지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런 요나의 외침을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성내어 주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들 이루어 주시고 내가 바라던 것들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 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요나에게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돼가고 있을 때에도 그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안식이 없어 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늘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늘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대로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선포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요나에게 안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끝까지 그것이 안식과 승리의 시작임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그 위대한 쉼표가 찾아올 때 너무 괴롭겠지만 너무 속상할 때가 있겠지만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게 하시는 그 위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여리고 앞에서 위대한 쉼표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알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